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렛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배우고 알고 믿는 것의 진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한국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계세요. 하영조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인데요. 이분들 가운데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들 예수 잘 믿으시오, 이거였어요. 목사들 예수 잘 믿으시오, 이 말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순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도 예수 잘 믿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일 것이라고 기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이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글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들 예수 잘 믿으시오라는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힘 빠지는 말이죠. 목사들 예수 잘 믿으시오. 이 말이 존경받던 한국교회의 한 목사님의 은퇴사였다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말씀을 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부자들, 가난한 과부 한 사람. 그런데 이들 가운데 가치 판단이 다뤄진 부류는 율법학자들과 가난한 과부 한 사람뿐입니다. 율법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 판단은 부정적이고요.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십니다.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는 것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서가 가난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부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부정적으로 보셨다는 것은 조금 흥미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서 앞부분을 읽어오면서 당시 종교 영역에서 종사하였던 이 사람들, 소위 사회의 지도급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실망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부정적으로 보였다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해석과 율법적인 이 지침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율법학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평가를 내리신 근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그 근거들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옷 색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 두 단어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블루 칼라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육체 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고요. 화이트 칼라는 생산과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영인이나 사무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블루 칼라니 화이트 칼라니 하는 것에는 이미 사회 경제적인 계급이 투사된 것이죠.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기가 쉽습니다. 신성한 영역에서 일하는 고귀한 사람들로 여겨졌을 테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예복은 종교적인 업무를 할 때에, 종교적인 영역에서 근무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아무 때고 입고 다니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율법학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당과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길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일종의 명예욕이나 혹은 나는 너희들과 달리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식의 소위 선긋기를 행하는 이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전 짧게 언급했던 것처럼 과부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층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말이죠.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셨다면 율법학자들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임에 분명합니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의 지침을 정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것으로 또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홍정길 목사님처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율법학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시오. 율법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의 봉헌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봉헌 드리는 자리에는 가난한 과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들도 여럿 있었어요. 부자들이 이 가난한 과부보다 적게 봉헌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봉헌 액수로 자신들의 헌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픈 부자가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봉헌하는 동전이 봉헌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한창 길고도 요란하게 지속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이 봉헌한 동전은 달랑 2닛뿐이었습니다. 한 차례 땡그랑 하는 정도만 봉헌하면서 울렸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넣은 액수가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인 남성 하루치 일당의 100분의 2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오늘날 하루치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본다면 2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봉헌이 더 많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유 있는 중에 얼마간을 봉헌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없는 살림에도, 빠듯한 살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봉헌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봉헌 드리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봉헌 드리는 모습을 칭찬하셨으니까 말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봉헌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대에 우리가 봉헌 드리는 올바른 자세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정말로 봉헌 드리는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칭찬하신 그대로 우리는 매 봉헌 시간마다 우리의 전부를 봉헌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일부를 봉헌했지만 이 과부는 전부를 봉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과부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봉헌했기 때문에 이 과부를 봉헌 드리는 사람의 올바른 모델로서 여기신 거라면 우리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봉헌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고요.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하면서 이 자식들이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모습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한 율법학자의 말을 인정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께서는 종교적 경건이나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보다 인간의 필요, 인간의 존재를 더욱 우선적이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그분은 우리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가 매 봉헌 때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찾아서 봉헌할 것을 뒷받침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하라고 주실 리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 예배 봉헌 시간마다 죄책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봉헌 모습을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율법학자들은 정작 사회 지도층에 있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사회적 약자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처지에는 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류, 그러한 처지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봉헌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에 대한 예수님의 극단적인 평가는 이 두 부류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진실성, 진정성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오늘의 한국교회에 오셔서 목사와 성도를 보신데도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또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정작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가난하고 배운 것 없이 그런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또 장것 하나 가지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진실하게 믿는 성도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 진정성이 없으면 제 아무리 경건하고 유려한 설교나 행동은 자기 기만이 되기 마련입니다. 정작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은 위선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깨우치시는 것은 이겁니다. 진정성. 배우고 믿는 것이 진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힘 닿는 대로 봉헌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과부의 봉헌 모습을 칭찬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 칭찬은 하나님을 향해 과부가 품었던 그 진실한 마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반면에 율법학자들은 예수께로부터 비판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행했던 것이지요. 만일 이 사람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께서 비판하신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행동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공부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은 그런 열정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성서를 공부하는 거, 많이 아는 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공부하고 아는 것이 삶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서를 공부하고 아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처럼 공부하고 알게 되는 것에 우리가 진실한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성. 수많은 사랑의 계명들을 배우고 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의 사랑의 계명에도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바쁘게 온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우고 또 알고 믿는 것에 진실해 보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것, 진정성 있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예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빕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대할 때에 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게 다가와서 죄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세상을 보면 한없이 저희가 작아지고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주님, 두렵게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저희의 지난날뿐 아니라 저희의 일상과 저희의 앞날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셨기에 저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에 따뜻한 말과 감사의 고백이 담기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지역과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함께 모여 드립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니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교회의 주일 공동체 예배와 아침 묵상과 기도가 유튜브 우리는 교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면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교회가 중미 니카라과로 파송받은 임상순 정경화 선교사님 가정을 선교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이제 시작하면서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맙고 기쁩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적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은 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말씀 듣고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목사님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